안녕하세요. 김미경 집사입니다. 일주일에 신약 한 번 읽기.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정말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이건 정말 아니겠지? 목사님께서 이걸 정말 진행하시는 건 아닐 거야. 이건 정말 실화냐? 뭐 이렇게 어안이 벙벙하고 계속 의심을 했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만큼 그 책은 저에게 한마디로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경을 많은 분량, 뇌를 빼고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준우 목사님의 성경 읽기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래, 말씀은 많이 읽으면 좋은 거지. 지금 있는 분량보다 2배 더 늘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일별로 나눠져 있는 분량이 대략 하루에 40장의 분량이니까 2주에 한 권을 읽어도 지금 있는 분량의 2배의 분량이었기에 저는 그 정도는 현실 가능하고 그래도 2배로 분량이 늘었다는 것에 스스로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아닌 2주일에 신약 성경 한 권 읽기로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셀 안에서 일주일에 신약 한 권 읽기를 도전하고 매일 읽는 분량을 서로 카톡으로 공유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신앙생활의 돌파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탑재되었습니다. 첫 시작에 삽을 뜬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굳게 믿은 제 마음을 무조건 한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한 주간의 신약 한 권 읽기를 실천하게 되었는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몇 가지 시작하면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분량은 내일로 미루지 않고 무조건 다 읽는다. 두 번째, 내일 분량은 절대 미리 읽지 않는다. 어떤 날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날 분량을 다 읽었더라도 저는 그 다음날 분량을 미리 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 주에 밀린 분량은 그 주에 무조건 해결한다. 간혹 사정이 생겨서 정말 못 읽는 분량은 체크해뒀다가 그 주에 틈틈이 읽었습니다. 네 번째,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라서 못 읽는 날에는 무조건 기본 10장은 읽는다.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적절하게 나눠서 활용해야 하는데 저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달리 시간을 가지치기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을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기 때문에 늦게 집에 귀가하는 편이라 우선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거나 그날 분량을 다 못 읽는 날에는 퇴근을 하지 않았고 다 읽은 다음에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다 읽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를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 늦게 끝나 자정을 넘어서 귀가하는 날이면 2시나 3시가 넘는 시간에야 그날 미션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반복하다 보니까 아침에 자동으로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침잠이 많고 또 올빼미과라서 아침보다는 밤의 활동이 몸에 배어있고 그 패턴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바람이었고 또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생각처럼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그렇게 아침에 성경을 못 읽으면 밤에 다 읽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더니 몸이 너무 괴로웠던지 아침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업무 때문에 핸드폰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항상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어느샌가 핸드폰이 아닌 성경을 먼저 드는 풍경을 발견하고 저도 스스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있는 동안 너무 내가 율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심중에는 하나님께 몇 가지 해결받고 또 매달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8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간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신앙의 성숙도는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음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메마른 신앙생활과 재화의 반복적인 넘어짐, 그리고 어느새 굳어져 버린 마음, 종교 의식과 외형만 남아버린 저의 믿음에는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의문과 정체성,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을 준비하고픈 마음이 간절함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지금의 내 믿음을 가지고 말과 경주할 수 없음을, 또 여기까지 능히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도래할 마지막 때의 환난과 위기를 이길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와 귀신 들린 자, 한쪽 손 마른 자, 소경, 말 못하는 자, 나병한 자 등 각종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의학이나 지식 또 효력 좋은 약이 아닌 말씀, 단지 말씀으로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또 회복하고픈 저희 어두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내 안에 마비되고 타락한 혼들, 모든 굴복하지 않은 영역들, 나의 어둠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하며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는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 단지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육신으로 나타나기까지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보호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또 물질에 대한 염려나 그것이 너무도 강한 나머지 일과 성공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지 또 하나님을 따르기에 많은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일 중독이라고 할 만큼 저희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은 일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자주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일과 신앙의 적절한 밸런스, 또 건강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일과 성공, 또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고민을 하고 보내왔습니다. 많은 일에 양은 저로 압박감과 불안을 자주 야기시켰고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일 중독이다 보니까 일의 양을 잘 조절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 읽기를 하면서 일이 자동적으로 절제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말씀 읽기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일을 끊어야 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못 끝내고 기가 시간을 맞을 때면 조금만 더 이것만 마치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까지 더 하고 싶은데 말씀을 읽기 위해 이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한 일까지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또 매출이 늘거나 단체 주머니 들어오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카톡으로 하루에 성경 읽기 공유하기는 셀뿐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 불이 옮겨졌습니다. 쌍둥이 동생 김희정 집사와 제부, 조카들과 신랑과 저까지 함께 그날 말씀 읽은 분량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문을 올리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희 신앙의 성숙도만큼 신랑의 신앙도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저희 가정의 믿음을 심는 자는 나로 시작하지만 남편은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남편은 정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먹고 카톡에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 우상 숭배와 예수님이 강요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경배를 요구한 것 등 우리가 사단에게 절하고 머리를 굽히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해 남편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얘기만 나눴고 계속 그냥 말씀을 읽었던 것 뿐인데 이번 구정에 차례를 지내는데 남편이 아버지 제사장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지 못했지만 아주버님께서는 이놈이 이제 교회 다닌다고 절도 하지 않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둘인데 이 중 하나가 절하지 않으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제사를 간소하거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믿지 않는 그 시댁과 남편을 결혼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제사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는데 이런 일이 빨리 오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높이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잠시 겸손에 대해 묵상을 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나를 낮추고 자랑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소위 나대지 않는 것이라고 그런 유교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것은 겸손한 자는 나는 부족하여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의뢰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고 잘 넘어지는 자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또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참 답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았던 그 절박함과 끈기, 저는 주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